자, 이제 2절. 자, 2절에 주어와 동사가 바뀌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베하렛, 하예타, 토후, 바보후, 베호, 쉐크, 알페네, 테홈, 베루악, 엘로힘, 그 다음에 메라헤펫, 알페네, 함마임,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우리 한글로는 그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가 붙었잖아요. 여기 그리고. 그죠?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의 연속을 강조할 때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써요. 어떤 단어에, 어떤 문장의 흐름에 있어서 이야기의 연속을 말할 때 접속사를 쓴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앞의 이야기를 계속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땅끝까지 창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모양이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땅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절에 땅이 나왔죠.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그 지라고 하는 게 땅지잖아요.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관사가 붙은 것은 천지할 때 그 지, 즉 땅. 하나님께서 이쪽 끝에서 이쪽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만드셨는데, 자, 요 땅 끝에 이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땅이라고 할 때 여기 알레프 위에 까만 점 있잖아요. 여기 요거 요게 히브리어의 악센트예요. 악센트인데 이게 레비아라고 하는 악센트예요. 레비아. 히브리어 중에 이 악센트를 다 아는 사람이 드물어. 근데 이 레비아라고 하는 악센트는 이게 분리 악센트도 돼요. 어떤 악센트가 분리되고 뭐 그럴 때도 쓰기도 하는데, 이 레비아가 특별히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이나 어떤 명사에, 특별한 명사에 이 레비아가 붙으면 그 명사를 강조할 때 이 레비아가 붙어요. 즉 여기 지금 그 땅이라고 하는 것에 레비아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요 땅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야, 저자가. 땅은 하예타. 이 하예타는 뭐예요? 하야 동사의 3인칭 여성 단수예요. 요거 보면 버브, 카레, 퍼펙트, 3여 단위잖아요. 이거죠? 보이시죠? 3여 단위.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원래 문장의 구성, 문장의 순서가 뭐냐면 원래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명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명사가 먼저 나왔죠. 명사 뒤에 동사가 나왔죠. 근데 이 명사는 앞에 여기 레비아가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를 강조할 때는 동사 앞으로 명사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명사를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그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사를 강조하였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왜 명사를 강조하느냐, 이제 그걸 아셔야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런데 그 땅이 하야는 있었다예요. 있었다, 존재하다 다 돼요. 근데 이게 완료야. 중요한 거는 이게 3인칭 여성 단수라는 거죠. 주어가 몇 인칭? 3인칭 여성 단수. 근데 이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요 동사의 주어가 돼요, 요것이. 그래서 그 땅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땅은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명사들은 이미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래서 토후와 모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토후는
혼돈하고 무후 공허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은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게 있었습니다. 공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후바 모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후바 모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바빌로니아 언어다. 히브리어 언어는 아니에요.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뒤에 후 라고 하는 이 슈렉이 붙은 것은 히브리어는 다 동사지 명사가 없어요. 특별히 명사 중에서 지명이나 사람 이름은 이 끝에 후라고 하는 슈렉이 붙을 수 있으되 이거는 장모음에 속해요. 이렇게 장모음이 붙어 있는 일반 명사는 없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단어는 원래는 히브리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빌로니아 언어다. 사실은 이게 토후라고 하는 단어와 보후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고대 근동, 특별히 바빌론 지방 그쪽의 신의 이름을 말해요. 토후는 바다의 신, 모후는 어떤 그 어머니 신을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신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명사로도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이 토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해요. 형체가 없는 거. 하나로 쓴다면 형체가 없는 거. 형체가 없다는 얘기는 존재하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태가 없을 뿐이에요. 형태가 없는 거. 그 다음에 보호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는 이야기. 비어있음을 말할 때 이 보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형체가 없고 비어있어.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땅 위에가 어떤 형태인지를 지금 말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혼돈이라고 하는 말 혼란스러운 거야. 근데 보호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으면 혼란스러운 것과 비어있음이 이게 땅 위에 같이 존재할 수 있나? 없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혼란스러운 거하고 비어있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차라리 다 혼란스럽다든가 혼란스러움 속에 어떤 한 곳이 비어있다든가 뭐 그러면 몰라. 근데 이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땅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 쭉 내려가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고 거기를 보면 2절에 공허와 혼돈은 영어로 핸디아디스라고 표현하는 어법이에요. 이게 핸디아디스.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 하나의 뜻을 표현하는 이사, 즉 두 단어로 일의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는 어법. 이사 일의 어법이다. 핸디아디스라고 하는 어법이에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형용사가 특별히 히브리어는 형용사를 어떤 영어처럼 어떤 단어에 뭐 최상급 이 S하고 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든지 이런 게 아니야. 히브리어는요, 비교급을 만들 때는 미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그냥 단순하게 뭐뭐보다라고 하는 비교급을 만들고요. 최상급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냥 명사의 단어를 두 단어를 연속으로 써요. 그래서 그것을 최상급으로 만들어.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쉬르, 하쉬리. 응? 쉬르, 하쉬리. 이런 식으로. 쉬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똑같은 쉬르라고, 쉬리.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쉬, 에린,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이 똑같은, 쉬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요 두 단어를 연속해서 써. 그래서 요거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요. 히브리어는 최상급을 이렇게 만들어. 같은 단어를 연속해서. 그런 것처럼 이 바빌로니아의 문법 중에 두 개의 비슷한 의미를 연속해서 사용해서 최상급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걸 핸디아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최상급을 표현할 때 써. 그래서 비어있음의 최상급의 상태. 그러니까 형태가 비어있어서 뭔지 모르는 거야. 완전한 비어있음을 말해. 자, 근데 이게 완전한 비움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다. 조금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제 일단은 여기에 보면, 이 핸디아디스라는 문법도요, 구약에 많아요. 이게, 공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는 뭐 사막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폐허, 뭐 이렇게 번역도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허공, 무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후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없음, 비어있음. 그런데 이게 이사일이 어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무의 상태를 말해. 그래서 이거는 비어있음의 최상급.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 그럼 어떤 문제냐. 히브리어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용사용법은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만드는 특별한 용법은 없고요. 비교급은 전체사 민을 사용하고 최상급은 단어의 연속을 통해서 그렇게 최상급을 나타내는데 요것도 똑같다. 똑같은 의미를 반복을 해서 최상급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땅 위에가 비어있음의 최상급의 상태. 그래서 완전히 비어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비어있음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자, 뒤에 보면 흑암이 나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흑암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나오는데 보세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베호셰크예요. 호셰크.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게 베호셰크거든요. 베호셰크가 여기에 보면 누님은 명사 남성 단수야. 그죠? 호셰크가 남성 단수예요. 근데 아까 여기 앞에 보면 요 동사가 여성 단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앞에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것도 연결되는 거야. 앞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호셰크 알펜의 태홍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이라고 보면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한 단락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깊음 위에 있고 여기까지 한 단락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본동사가 없어요. 보세요. 본동사가 없어. 여기는 여기부터 이거는 명사, 요거는 전치사, 요것도 명사, 이것도 명사예요. 여기 끊어져. 이건 다음 문장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요 한 달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명사, 전치사, 명사로 한 문장이 되진 않아. 동사가 나와야 한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접속사가 있잖아요. 여기 이 접속사는 뭐냐? 이 앞에
동사와 명사를 그대로 받아. 여기는 사실 요 배하 아래츠 하의 타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두 번 쓰기 못하니까 그냥 그리고라고만 생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요게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그 땅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근데 요거는 지금 이 본동사는 여성 단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호셰크는 남성 단수잖아요. 자, 그러면 본동사는 성과 수가 맞아야 돼. 주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본동사의 주어는 이거예요. 그죠? 그죠? 이건 여성 단수잖아요. 네, 이건데, 그러면 이거는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이 본동사의 주어가 절대 되질 않아. 이거는 주어가 아니에요. 목적어야, 목적어.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흑암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이게 주어야, 얻는 이가가 붙었어요. 근데 기품 위에 있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있다라고 번역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요 호시크부터 여기까지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이게 저기가 틀리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동사가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로 번역을 주어로 번역하면 안 되지. 왜요? 이 본동사의 주어는 여기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주어가 되려면 성과 수가 맞아야 되는데 성과 수가 안 맞아. 왜 주어가 안 되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얘는 이 흑암이라고 해서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느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그리고 그 땅은 기품 위에 흑암으로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건 주어가 안 되면 뭐가 돼야 돼요? 목적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로예요, 의로. 그래서 그 땅은 기품 위에, 그 기품 위에 흑암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예?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데, 자, 일단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기품이라는 걸 알면 쉬워요. 자,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 그 목사님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7장 11절. 기품이라는 것은 이게 단어, 단어를 설명해봐야 소용없어. 자,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딨냐면 여기서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 속에 있는 물을 기품이라고 해요. 기품. 그러니까 원시의 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땅 속에 있는 물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설명이 가능해져요. 자, 이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지구가 이제 옛날에는 평평하다 그러는데 뭐 동그랗다고 치고, 자, 지구가 동그랗습니다. 동그랗다고 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자, 동그라면 맨 가운데 LH가 있는 거야. 땅이 있는 거야. 속에. 여기에 LH가 있어요. LH. 땅이 있는 거야. 땅. 그리고 땅 속에 여기 물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퐁퐁퐁 쏟아져 나와. 퐁퐁퐁퐁. 요거가 태곰이야. 이해되세요? 요게 태곰이야. 그리고 깊이 있는 거. 그리고 여기 그 위에 있는 요것이 여기에 물이 있는데
요 물을 마임이라고 그래요. 마임. 조금만 파도 나오는 거. 아니 조금 파는 게 아니라 바다. 바다 같은 큰 바다. 물. 그러니까 육지를 덮고 있는 물. 그걸 물이라고 하고요.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흑암이 지금 이 깊음 위에서부터 있었다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흑암이 있는데 이게 마인까지냐 하면 아니면 그 위에 어떤 그 대기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대기까지이겠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대기의 높이까지는 흑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시발점은 태움부터예요. 태움부터. 여기부터 흑암이 있었던 거야. 예. 예. 그래서 이것이 호셰크야 이게. 네. 땅기. 네. 이게 호셰크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요 맨 속에 하나님이 딱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그때 땅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제일 속에 있었던 거야. 그 제일 속에는 그 속에서 그 땅 표면 밑에 물이 있었고 요거를 태움이라고 하고 그 나중에 이 LH를 땅을 덮고 있는 물이 있었고 그 여기 태움부터 호셰크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즉 여기를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 아니고 지금 이걸 설명하려면 응. 동그란 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응. 그때는 이 동그란 땅 동그란 땅은 아니지. 없었지. 원래는 평면이라고 봤잖아요. 평면. 네. 평면으로 봤잖아요. 네. 이렇게 그것도 어떤 평면 위에 응. 예? 이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LH 땅이라고 보고 땅에 여기에 조금 있는 게 저는 이거를 이 태국. 일절을 이해할 때 이 땅이라는 것이 응. 그냥 거의 형체가 없는 그런 거. 예. 그거죠. 아니 땅이 형체가 있었어. 없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땅이 있고 여기 태움이 있잖아요. 깊음이 있고 그지? 깊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셰크야. 흑암. 그죠? 자 그렇다면 자 땅은 흑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땅이 흑암 밑에 있어.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흑암에 가려서 그래서 토후가 보후야. 뭔지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 그것도 좀 그렇고 완전하게 비움의 최상급의 형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야. 보이지 않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 저 밑에서도 보이질 않아. 근데 이게 형체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돼요. 보이질 않아. 형체가 사실 제대로 된 번역이라면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왜요? 흑암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당시의 토후바 보후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을 토후바 보후라고 해요. 보이진 않는데 있는 거야. 근데 형체가 뭔지 몰라. 아셨죠? 그때 토후와 보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있긴 있는 거야, 땅이. 어디에 있어요? 제일 흑암 밑에 있어. 그리고 그 땅 위에 살짝 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노아 홍수 때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표면에 있는 물들이 터져 나오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그 땅속 깊은 네. 곳에서도 다 터져. 땅 위에 얼마나 그 땅 속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잠겨 있다고 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구의 표면이 다 물에 잠기지.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의 모습은 땅이라는 것은 완전히 물 속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어둠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어둠으로지. 어둠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이거를 다 흑암이로 번역을 했어요. 흑암으로 번역한 성경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의로라고
흑암이라고 해야 흑암으로. 그 땅이 깊음 위에 흑암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흑암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그 양극 대칭법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데 흑암이 나오고 깊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흑암이라는 존재와 깊은 물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아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빛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요. 복종 안 하면 큰일 나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복종을 해요. 그 제가 성경 구절 그 밑에 쭉 써놨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둠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혼도 되고 바람도 되고 호흡도 되고 입김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이 성령이다라고 대부분은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근데 이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삼위일체 사상이 없다. 그걸 그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님일 수는 있으되 여기서는 영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왜 번역이 가능하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어떤 그 바람이 수면 위에 불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무시 드러나게 하잖아요. 땅이 드러나게 하잖아요. 땅과 바다를 가르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바람이 그렇게 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봐야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올바른 쓰임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세요. 제가 써놨죠. 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미새가 새끼들을 둥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끼들은 어디다 길을 놓으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새끼들이 어디에서 자라야 안전하게 잘 자랄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야. 우리 그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어디서 훈련시켜야 정말 잘 훈련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을 라하프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새가 알을 품다라고 번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없어요. 새가 알을 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새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라하프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가 능동 형태가 아니고요. 선생님 문 닫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보면 버브 동사죠. 피엘의 분사야. 피엘의 분사. 피엘은요 강의 능동이에요. 강의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강한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강한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데 이 분사라는 이야기는 시제가 없이 쓸 때 분사를 써요. 어떤 상태를 말할 때 분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분사를 썼다는 얘기는 시제의 후회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살 땅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목적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죠. 그죠?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잖아. 인간들이 살 거처를 마련해 주시려고 네. 지금 이렇게 애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디에다가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좋을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살펴보는 건데 그 영이 뭐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손일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약한 게 손일까요? 손은 아닐 거잖아요. 능력, 힘 이걸 말할 때 손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그거 가장 멋지고 좋은 거지. 그죠? 근데 가장 약한 부분은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위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약한 거는 사실은 내가 보기엔 입김이라고 봐요. 입김. 내뿜는 입김. 그래서 사실 이 입김은 가장 부드러운 것을 말하잖아요. 입김이 부드럽잖아요. 세게 입김을 내뿜을 수 있지만 대부분 부드럽게 입김을 내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행위 중에 가장 부드러운 부분. 그 부드러운 부분으로 가장 부드럽게 우리 자녀들이 살 곳을 어디다 하면 좋을지를 정해줘야 좋을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으로 가장 살랑살랑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살펴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입김으로 번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입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세력이잖아요. 그죠? 흑암은 쉽게 내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흑암을 내쫓을 수 있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부드러운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살 곳이 어딘가, 흑암하고 상관없이 살 곳이 어딘가를 가장 부드럽게 살펴보시는 것. 그래서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봐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세게 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살 곳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부드러운 바람으로 가장 살랑살랑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요. 근데 창조시에만 그러냐? 이거 지금 분사는 시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것, 입김이라는 것은 깨달을 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